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시죠. 애쓰셨습니다.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갈무리 잘 하시면서 야경을 보니까 십자가가 쫙 보이는 게 그래도 참 저 십자가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다 주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하여튼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셨던 그 시간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실패하셨고 또 좌절된 자리에 계셨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책하면서 자학도 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뭔가 조금 더 어제보다는 하루 더 진일보해서 성장해 나가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진짜 일치월장해서 승리를 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해는 저쪽으로 돌아서 내일 우리가 되면 또 우리한테 딱 올 거예요. 그럼 새가 그럴 겁니다. 주인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무대에서 뛰는 그 유명한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분들의 스포트라이트 빛이 몇 룩사인데 강하지 못해.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주인공이라고 그냥 해가 한 4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조명이 그냥 쫙 비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으라고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인공으로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예,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아마 너는 누구냐 지금 묻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귀가 아마 속삭일지 모르지. 너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겉으로는 평가 안 해도 너는 누구냐? 야, 색깔을 분명히 해라. 아마 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마귀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이겠죠. 네. 그 색깔을 좀 더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갈 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 너 때문에 행복해 아마 그런 사인을 보내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 성경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소경된 사람으로서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 이삭이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너는 누구냐가 나오니까 이삭이 아주 이 황혼 속으로 지는 가운데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여. 눈이 안 좋아. 눈은 선지자라 그러죠. 눈은 선지자다. 그래서 눈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눈이 좋아야죠. 이 눈이 이 당뇨병 환자들 이 당뇨가 심해지면서 이 루테인이나 지아젠틴 같은 그런 그 영양들이 안 들어가면서 눈이 나빠지죠. 근데 이제 그런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먹어도
또 역시 그 영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 혈관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그 혈관들을 통해서 영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양이 들어가려면 수용성이어야 돼요. 지용성은 영양이 많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 수용성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지용성은 많이 들어가야 한 20%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눈은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내장보다도 이제 그 녹내장 쪽으로 이제 가죠.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 분은 흑내장까지 가서 이제 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건강도 일단은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뭐 천냥이면 뭐 눈이 900년이다 그런 말이죠. 눈이 900년.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제? 그 눈을 뜨게 해주려고 심청이가 그냥 자기를 눈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 눈을 뺄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눈들을 빼버린다는 거죠. 지도자의 눈. 눈은 선지자라니까. 눈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분별과도 연결이 되죠. 영분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눈이 좋아지죠. 눈이 밝아지죠. 애파다 눈이 열려라. 눈이 그냥 팍 뛰어야겠죠. 열려라 애파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눈이 열리는 거. 여러분들 혹시 눈이 안 좋으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눈을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아. 그렇게 이제 이삭이 오늘 등장인물로 조금 안 좋게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집에 이제 사단이 나죠. 20년간 형제 간에 그것도 쌍둥이로 나온 그 형제 간에 죽이고자 그 죽임을 피하고자 파타나람으로 도망가고 20년간 칼을 갈고 이런 역사가 나오는 게 이제 눈이 안 좋은 부분. 부모가 눈이 안 좋아서, 선지자가 눈이 안 좋아서, 우리 본인이 눈이 안 좋아서,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아서, 지도자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개인적으로라도 눈이 좋아야 되겠죠. 눈이 좋은 선지자, 눈이 좋은 목사, 눈이 좋은 대통령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그래야 이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눈이 이제 침침해지니까 이제 별미를 먹고 싶은 거야. 이삭이 별미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야 아들 나가서 활과 전통을 가지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좀 잡아와. 나 그거 한번 좀 아주 맛나게 한번 먹게 만들어봐. 그랬더니 그 리브카가 들었어요. 리브카가 듣고 야 이거 고기 응? 형에게 넘어가겠다. 근데 실상은 창세기 25장인가요? 25장 23절에 보면 이미 그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약속이 됐어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서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이 말이 해줬는데 이제 그 말을 뻘로 듣든지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렸든지 그래서 저는 못 믿었든지 까먹었든지 리브카가 다급해졌어. 왜냐하면 리브카는 동생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에서는 맏형은 이삭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갈등 구조 속에서 뭔가 이제 여성의 지혜로, 지혜? 속임수?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 이제 또 그 주인공들의 어떤 행동 따라서, 그게 이제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곧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셔. 영화 평론가들인 여러분들이 평론을 하시고 좋은 평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이 대사를 잘 소화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나갔는데 어머니가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래서 바로 양 잡아와, 2마리 잡아와, 내가 별미를 아빠한테 만들어 줄 거야. 안 됩니다. 내가 축복받기는커녕 저주받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급히 그냥 둘이서 속닥속닥 해갖고, 아니 근데 저는 민민하잖아요. 형은 털이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옷을 준비해서, 형의 옷을 준비해서. 보니까 15절에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며,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별미를 가지고 잡숫게 만들고, 딱 어떻게 이렇게 순적하게 잡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받으려고 했더니 이삭이 보니까 이상해. 목소리가 달라. 그렇죠. 눈은 감겨도 목소리는 알잖아요.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이리 가까이 와봐. 옷을 만져보니까, 아니 저 살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아. 그러니까 감각이 이제 또 둔화된 거죠. 일단 목소리가 틀렸다면은 벌써 거기서 감을 잡아야 되는데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또 이게 하려다 보니까 이삭이 그걸 소화를 또 잘하신 거죠.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돼서 넘어갔어. 넘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목소리하고 손이 분별이 안 돼. 23절이니까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니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 냄새를 맡고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이제 복을 다 받았어. 일대는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이 질서가 세워져야 돼. 질서.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그 여자들의 이제 그 활동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졌어요.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없으니까 그 산업 현장으로 이 여성들이 이제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치마를 입던 여자들이 이제 바지를 입고, 치마 입고 이제 그 현장에서는 위험하니까 바지를 입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캐리어 우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전보다는 굉장히 그 어떤 위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최고의 아마 혜택을 입었죠. 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그 여자들이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고 사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요즘은 뭐 이제 요즘은 오히려 상위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어떤 질서들이 많이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성경대로. 예.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에서도 잠잠하라. 여성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 창세기에서부터 하와가 속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여성들을 이제 좀 제한시키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페미니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안 지켜지면 이렇게 교인들도 보면은 가정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게 깨진 데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남편을 남편답게 여기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여성들이 이제 오늘 리브카처럼 자녀들을 자기 편 만들 때 그때 이제 가정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뭐 남성도 그렇지만 그 어떻게 보면 남성을 돕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력자가 더 능력이 많아야 돼요. 그 재주가 많아야죠. 그래야 이걸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질서상 약간 밑에서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게 다 아름답게 지켜집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못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라 누가 범죄했다? 하와가 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받게 돼. 이게 눈이 모르니까 냄새 이제 이 기능 이게 이제 강화되죠. 이 기능이 실상은 이제 눈을 모르면 이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듣고서 분별을 못했어. 냄새 맡아서 하려니까 냄새에 속은 거죠. 옷 냄새 채취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속였죠. 야곱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에서가 들어옵니다. 막 축복하고 나자마자 30절이니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 또 내가 누구냐 또 묻는 거죠.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야, 내가 성전이에요. 여기 어떻게 교회 가보면 교회에다 성전이라 그러죠. 여기 교회가 성전인가요? 교회는 성전 아니죠.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는 각연적인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내가 진짜 교회죠. 저기 건물 저 교회는
실질적으로 거긴 교회 아니죠. 내가 교회죠. 그리고 성전이라 부르시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땐 몰라도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교회를 다니셔도 구원받은 게 없다면 몇십 년을 다니도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원은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숨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딱 앉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접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버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당당함.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살았죠. 라이트, 레프트, 어퍼컷 많이 맞으셨죠?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돼서 싹 피하기도 하시고, 이제는 또 피하기만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잽도 날리시고 이제 완투도 넣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막 박수 치고 야단 났습니다. 야,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네, 그러듯이 지금 이제 우리들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교회는 성전이라 그래. 그건 정말로 아니 되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섭섭해합니다. 네가 성전인데 이놈아, 에? 지가 성전이 아니고 저기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에? 그것도 구약적인 언어에다 갖다 놓고 이제는 네가 성전이야. 네가 교회고 네가 성전이야. 에?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인식하는 거. 네가 누구냐? 지금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병든 자 고치시는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말만 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지금 원하고 그 하나님을 운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거를 우리를 지금 알기로 하네. 너는 누구냐? 지금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또 하나는 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이제 이게 또 하나 나타나죠. 제가 에서입니다. 때는 늦었어요. 버스는 떠나갔어. 버스는 이미 떠나갔고 손은 들어봐야 소용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또 아주 잘 소화해내는, 아주 잘 소화한 연극 배우야. 에서는. 근데 연극 배우가 연극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은 날라갔어. 그럼 주님 어쩌란 얘기예요? 어쩌란 얘기예요? 이래서도 저러지도, 이렇게도 그렇고 저렇게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복을 받으려는데 옷을 입었어. 옷. 어떤 옷? 로마서 13장 14절인가요? 우리는 뭐로 옷 입어야 돼요? 뭐로 옷 입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은 이런 옷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부터 머릿속에 가득 차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건드리기만. 우리 군대 가면요, 그냥 군인 정신이 충실해서 그냥 훈련장에 딱 들어가면 딱 건드리기만 이병 누구, 이병 누구, 그냥 팍 나가죠. 그냥 찔르기만 하면. 바로 우리 안에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혼을 향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만들고 그 혼을 진짜 이기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의 의복이고 우리의 구원의 신부된 자의 의복입니다. 이 의복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면서 네가 정령 죽으리다 했는데, 정령 죽으리다 했는데 안 죽죠? 안 죽어. 아니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안 죽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건가요? 혼이 죽은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 그대로 우리 육체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 이제 뭐 교계에서는 영이 죽었다 그러는데, 영은 죽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영은 불사불멸의 존재죠. 지금 뭐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이제 영이 죽었다 그러는데, 영은 죽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건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죽음에 혼과 같이 죽는 죽음이겠죠. 혼은 나니까 육체가 죽으면 혼은 그냥 끝나잖아요. 육체가 죽는 것 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마 저는 혼이 죽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혼이 죽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데 안 죽고 대신 양이 죽죠. 양이. 그래서 빨가벗었고 창피한 것을 앓은, 눈이 떠진 그 존재들이 숨어 있을 때, 그때 옷을 입혀주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옷을 입혀줘. 가지고 대신 양이 죽은 거죠. 양이. 자, 하나님이 이때부터 그 옷이 어떤 옷일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희미한 그림자처럼 비춰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뭐 좋은 뭐 샤넬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 성전이 입을 수 있는 옷,
성전 안에서 입을 수 있는 옷, 그 옷이 어떤 옷? 제사장들이 입는 것. 예.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입을 옷,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복을 받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진정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 받으려면 아름다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 우리 사위가 이제 우리 선교를 떠난 지 오늘 주일날 새벽 1시에 떠났으니까 월요일날 1시에 떠난 거네요. 월요일날 새벽 1시에 떠났으니까 19시간 걸려서 19시간 걸려서 도착했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멀리 가서도 어떤 그 복음이 덜 들어간, 그리고 복음에 뭔가가 약화되어 있든지 거기에 이제 풀무불질할 때 우리 옛날에 풍로라 그러나요? 이 풍로 바람을 불어주면 막 불타죠.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간 거죠. 청년들 7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들들이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같이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면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그 선교사들이 오셔서, 실상은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보다도 의술, 가난 문제, 그런 걸 갖고 들어왔죠.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시작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육신 문제를 만져주면서 육신이 좋아지니까 육신보다 또 중요한 게 있다. 그게 혼이다. 혼으로 가고, 이제 아마 그런 쪽에 이제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복음 갖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 그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통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방법 차이인 것 같아요. 방법 차이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필요성, 배고픈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 그리고 생명들이 우리 그때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한 40도 안 됐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술을 통해서 아픔을 하감시키고 조금 더 생명 연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오 대단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일들이 그리고 그때는 이제 너는 누구냐? 그러면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냥 사니까 먹고 살고, 먹고 사니까 살라고 먹는지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일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일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같이 복음과 더불어서 같이. 그래서 보통 이 선교사들이 보면 그냥 복음만 갖고 들어가 가지고는 몇 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그 어떤 구원 못 시킨 선교사들이 꽤 많아요.
그들의 전기나 그들의 이제 그 어떤 그 스토리들을 보면 그냥 복음만 들고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이 구원 얻게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방법론적으로나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었죠. 그러네 복음과 인간의 필요성을 가지고 가지고 갈 때는 그 시너지가 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거하고 기분 나쁠 때 말하는 거하고 뭐를 권유할 때, 그죠? 사람이 먹는 데 정이 든다고. 우리 대한민국 어려울 때 초콜릿 기분이 그 말이 6.25 때, 그죠? 미국만 지나가면 초콜릿 기분이 하나만 줘, 하나만. 초콜릿 하나만 줘. 예, 그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70년대 그때만 해도 우리 저 미군들이 먹다 버린 꿀꿀이죽이라고 있었어요. 미군들이 먹다가 이제 뭐 식판에서 먹다가 이제 병사들이 먹다가 남은 것들 다 그냥 그 옛날에 돼지 주려고 꿀꿀이 꿀꿀 돼지 주려고 이렇게 다 막 모아서 그냥 막 엉망이죠. 막 별게 다 들었죠. 예? 거기 막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때로는 뭐 담배 이도 있고 막 껌도 들어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도 그걸 사다 먹었다고요. 아마 잡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먹고자 해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뿔뿔이죽. 이걸 먹었어요. 저도 좀 먹어봤어요. 막 그렇게 70년대도 굉장히 어려웠죠. 저는 이제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서 살았는데 거기 이제 번지수가 임7번이에요. 임시로.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거기 좀 모여죠. 임시로 모여 있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박달동에서 바로 길 건너 안양천 지나 석수동으로 나가는데 십몇 년이 걸렸죠. 그렇게 이제 참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나라 6.25 지나고 나서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참 그 눈이 밝은 박정희라는 그 눈 밝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필요성들을 그렇게 좀 하는 거죠. 제가 그 졸업여행을 우리가 이제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으로 그때 갈 때만 해도 카세트 고장 난 거, 그 다음에 볼펜, 집에서 안 쓰는 것들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이들 막 안 쓰는 것들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아무거나 줘도 좋아해. 아무거나. 그때도 필리핀. 그때가 제가 97년도, 6년도가 7년도인데 제가 졸업여행을 그때 갔는데 아이고 배 타고 가는 데서도 막 시계 달라 그러지 선글라스 달라 그러지. 나중에는 선글라스를 이제 안 줬어요. 왜냐면 이제 그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참 놀다 보니까 없어졌어. 가니까 가자마자 진주 목걸이가 10만 원이야. 그 다음날 5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 다음날 15,000원이니까 해. 마지막 날 우리가 올라 그러니까 필요 없어. 내가 신고 간 쪼리. 그때 쪼리가 1,500원이니까 2,000원. 그 우리 그 중앙에 하나 껴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예? 그 일제 게다처럼 생긴 거. 그런 모양으로 된 거. 하얀 쪼리. 그게 청계천에서 1,500원인가 2,000~3,000원인가 쓰고 산 건데 그거하고 바꾸자 거야.
진주 목걸이가 나중에 1,500원, 10만 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해서 10만 원짜리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이제 아직도 굉장히 미개하거나 경제력이 굉장히, 지금도 1달러로 하루를 지내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억 명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달러로 하루를 1달러로 지내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쓰던 거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밖에 내놓은 거 보면 쓰레기도 저기 쓰레기야? 할 정도로 좋은 게 많아요. 한국 내에서도.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지금 벌써 이제 3만 불 시대 지났고 거의 이제 4만 불 시대를 이제 그 향하이가 하니까 거기는 뭐 1달러로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갈 때도 좀 그런 거 좀 갖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거 가져가고, 뭐 축구공도, 축구를 그렇게 카메룬 애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더만요. 카메룬 예전에 축구도 잘했죠. 우리 88 올림픽 때 보니까 카메룬도 굉장히 잘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갖다 주고 이것저것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오늘 확신하십시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그래서 탕자예요. 이 땅에 탕자로 온 거예요. 탕자. 탕자로 온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탕자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 전부 다 이 땅에 오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호적을 자기한테 올리잖아.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내가 탕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이걸 느낄 때 바로 구원받는 거죠. 요런 사람들이 5%, 10%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마지막 때 보면 여성분들도 다 남성화됩니다. 영계에서는요 여성이 없어요.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올 때 다 남성으로 와요. 아브라함한테 왔던 천사들도, 롯에게 왔던 천사들도 다 남자야. 베드로에게 나타난, 바울에게 나타난 이런 천사들은 다 남자로 와. 남자. 그래서 저 하늘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그러면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을 우리가 얼마큼 활용하느냐, 그분이 일하게 만드느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얼마큼 일하게 내 혼이 인정을 해주느냐, 내 영이 같이 도킹해서 일하느냐, 거기 따라서 엄청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영을 어린애처럼 방치해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대접없이 그냥 계신지도 몰랐잖아. 계셨어요? 내 안에 계셨어도 계셨어요? 알지도 못했잖아. 그것을 지금 알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나는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또 내일은 더 멋지게 그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